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 전화기가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 중간에 끊어지네요. 엉성한 대로 부족한 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우리가 죽음 직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에 눈을 떠서 처음 일어났던 일이 하나님과 아마도겠죠.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나이다.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 죽음 직후에 예수의 힘입어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순간 그와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직후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로핑크 신약학자는 말하고 있죠. 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죽음 이후에 일어난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구약 성서적 배경을 이제 설명합니다. 구약에서 시편 28편 8절, 시편 27편입니다. 27편 8절, 27편 13절에서 내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눈으로 볼 것으로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이제 인용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서 본문의 원래 의미는 구약의 의미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서 그 시대에서는 거기서 성전을 방문해서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이방 국가의 지배 아래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곤고함에서 벗어나서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는가? 이방 신들의 지배를 받으며 야훼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고 알아보겠다. 즉,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위험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고 구출되어서 생명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다. 이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뵙는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진술의 배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구출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서 전체가 출애굽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에는 이런 뜻이었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받고 구원자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뜻이 점차 이스라엘 후기로 갈수록 큰 의미를 띠게 돼서 이런 진술에서는 우리가 참 성서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죠. 우리가 언제 공부해서 스스로 이걸 찾아내겠습니까? 시편 후기로 가면서 점차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깊어져서 마침내 죽음을 넘어서서까지 죽음을 건너서까지 영원히 하나님 얼굴 앞에 머무른다는 뜻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고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직후에 하나님과의 만남, 죽음 직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다라는 진술은 구원론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서적입니다. 즉, 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받아서 드디어 하나님을 뵙는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런 건져냄, 구출됨, 구원받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세상이 광야 같은가요? 뭐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뭐 쫓기는 삶, 압박당하는, 고통당하는 삶, 그런 삶을 길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야곱도 내 긴 인생이 120년이다
아이였지만 뭐 이런 식으로 고백을 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서 우리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처음 느끼는 것은, 이 지상의 그 긴 고통의 삶에서 내가 건져냄, 구출됨을 받았구나. 이제 건져내졌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들어있는 구약성서적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실감이 안 나시나요? 평안하신 분들에게는 이것을 이제 글자로 보고 배워야 되겠지만, 저는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이 자폐 아동을 잡둔 그 부모의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아이가 그 영원한 죽기까지의 짐이죠. 그런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부모, 뭐 전장에서 죽어가는 분들도 많지만, 일생 동안 숨죽이고 자신의 고통을 말도 할 수 없이 살아야 하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다. 뭐 한둘이 아니겠죠. 일반 장애도 있겠지만 특히 이 자폐 아의 가정들, 이런 고통, 그분들은 죽음에서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이제야 죽음에서야 내가 저 아이를 돌봐야 하는 그런 의무로부터, 물론 떠나기 직전까지 고통스럽겠죠. 내가 아니면 누가 저 아이를 돌볼 것인가 라고. 그러나 이제 건져냄을 받았구나. 이 건져냄, 구출, 구원이라는 의미를 좀 더 제가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신약학자 로핑크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건의 배경은 그런 구원론적인 의미, 구출된다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건져냄을 받았다는 그런 배경이 들어있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가톨릭 성경에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복의 선언도 로핑크에 의하면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그 죽음 직후의 사건과 연관시켜 이해해야 한다,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마음이 청결할 수는 없었지만 청결하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 그 예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실 때 그 온갖 이 유튜브 준비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겠죠. 거기까지 도시락 싸고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그걸 들으려고 노력했던 그 민중들, 처음 그 선포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복이 있다. 너희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근데 이 사건이 이 죽음 직후에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뭐 또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다. 지금은 동판 거울처럼 희미하지만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볼 것이다. 그때가 우리가 죽음에서 깨어나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을 종말론적으로 가리킨다라는 말씀의 기초다. 이 구원의 배경이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 바울의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심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심판도 복받은 자들아, 창세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 죽음 직후에 일어나는 하나님과 만남의 묘사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강도에게 진실로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나중에도 이후에도 몇 번 나오지만 지금 낙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낙원이 어디냐, 낙원이 무엇이냐, 뭐 천국과 다르냐라는 것은 탁상공론이고 인간의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 로핑크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즉 낙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라는 뜻이지,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뭐 이런 그 사변적인 신학도 아닌 신학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이 책에서는 죽음 직후에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2장 4절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볼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로 계시록 22장 4절 마지막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 몇 페이지 몇 쪽에서 나온 이 짧은 성경 구절 인용이지만 또 이 책에서 나오지 않은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도 욥기에서도 마지막으로는 내가 뭐 귀로만 들었더니 그 얼굴을 뵙는다라는 뜻. 욥기에서는 아직 부활이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리스도 사건에 비추어 해석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나이다라는 뜻은 죽음 직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사건이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외치게 될 찬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대답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그 하나님의 만남은 구약성서나 신약성서 예수님의 말씀, 바울의 말씀의 배경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죽음에서 건져내어, 고통에서 건져내어 구원을 받는 사건이다 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세상에 재밌는 일, 좋은 일이 많고 아직 많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바울도 얼른 빨리 이 육신에서 벗어나 하나님 곁에 있고 싶다라고 말했죠. 네, 그것이 이 죽음 직후에 일어날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향한 갈망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죽음 직후에 하나님의 만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이 뭐랄까요? 설명, 진술, 이런 진술은 고대 세계에서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즉, 다시 말해서 고대 종교는 대부분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사람이 죽으면 어두컴컴한 저승으로 내려간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느 민족이나 거의 이 보편적인 현상이었으니까. 우리나라의 상여의 노래 같은 것도 얼마나 쓸쓸하고 또 쇼팽의 장송곡 그 얼마나 구슬픈 아름답지만 너무 아름답지만 그러나 너무나 슬픈 장송행진곡 쇼팽 소나타에 나오는 그 멜로디 다 황천길을 홀로 출발해서 아이고 이제 어쩌나라는 그런 이것이 보통 기독교밖에 세상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었다라고 여기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 기쁨의 찬양 고백을 드린다.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라는 것은 뭐 절대로 당연한 어떤 전래되어 온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종교별로 쭉 분석해 갑니다. 힌두교에서는 뭐 죽음을 맞이하면 중간 상태를 거쳐서 환생을 어디서 할 것인가 뭐 어쩌고 뭐 많은 얘기들이 있죠. 여기서 보면 막 유튜브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어떤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조회수가 뭐 15,000, 15만 막 이렇게 제 조회수는 15인데 어떻게 이 기독교의 진리와 힌두교의 진리가 비교될 수 있을지 저도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힌두교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난다는 죽음 직후에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이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교도 여기서는 뭐 어떤 완전한 타자와의 만남이라는 생각이 뭐 끼어들 여지조차 없다. 뭐 그렇겠죠. 불교에서는 구원, 지난한, 뭐 참나, 없는 참나, 있는 참나, 뭐 그건 불교에게 맡기고요. 어쨌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조금 다르지만, 이슬람교는 이제 뭐 코란에서 저승을 찬란한 정원으로 묘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불교 힌두교에 비해서 이슬람교는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죠. 이런 책을 통해서 이제 들여다, 저도 뭐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죽음 후에 뭐 시냇물이 흐르는 낙원에 이미 들어가서 거기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고 끝없는 환희 속에 살고, 이슬람교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자와 친교하고 바라던 모든 것을 소유한다.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빈정되는 놀리는 그런 말이 나오죠. 동일한 연령대의 처녀들과 깨끗하게 된 아내들을 선물을 받고, 뭐 이것이 아내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복이다. 이제 뭐 이게 뭐 이제 정말인지 아닌지 이 책에서는 분명히 이제 이렇게 이슬람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분명히 이렇게 화려하고 기쁨의 장소로 묘사를 하는데, 이 신약학자 로핑크가 묻는 것은 여기서 알라 신과의 만남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뭐 알라 신이 나오긴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성서적 전통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의미에서 그 만남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는 구절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이제 성서학자의 비판적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천국 묘사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지상의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절대자, 창조자 야훼 하나님과의 만남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래놓고 이제 이슬람교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우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 이슬람교하고 비슷한 면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잘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슬람교를 열심히 비판하고 뭐 불교, 힌두교하고 우리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것도 좋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이슬람교 천국을 묘사하는 것과 같이, 물론 아내들이나 뭐 선물 받고 뭐 깨끗한 처녀들을 선물 받고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천국에 대한 묘사에서 특히 18세기 이래로 그 비슷한 사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이 책에서는 천국의 뭐 가정사적 혁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점잖게 이거 신부님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표현한 것이고, 저는 알아듣기 말하자면 가정사적 퇴행, 더 나아가서 소시민적 퇴행, 천국에 대한 생각의 소시민적 퇴행, 타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계속해서 여기서 사는 소시민적인 삶의 연속, 내가 같이 살던 가족들과의 만남, 배우자, 자녀, 친척, 친구들과의 친교가 천국의 묘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 같이 살면 뭐 오락, 양성, 발달, 뭐 이런 지상의 행복이 아무 거리낌 없이 천국에 투사되고 있다. 18세기 이후 그리스도교. 이 점에서는 우리가 이슬람교의 천국관을 비판하듯이 기독교의 천국관도 여전히 비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바르트의 종교관에서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도 타 종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집안 위에서 있다. 종교는 불신앙이다라는 것이 이 내용에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에 널리 퍼진 이런 정신적 사조의 변화를 천국이 시민사회와, 제가 만든 용어로는 소시민적 퇴행, 소시민적 퇴락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건 뭐가 문제냐? 하나님과의 만남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천국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광야 같은 삶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다는 그 만남의 순간은 사라지고 오히려 수금을 타고 노래하고 우정, 결혼, 사랑, 잃어버린 심지어 요새는 천국에서 반려견을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관심까지 갖습니다. 부부관계 새로운 이 시민사회에서 누리던 부르주아적인 가치들, 행복의 조건들을 죽음 이후의 천국에 투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조가 소설, 그림, 심지어 환상 체험, 심지어 설교, 일부 신학자들에게서까지 천국 묘사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 점을 로핑크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핑크는 아주 분명하게 결정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인간의 천국이 되시거나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의 심판이 될 것이다. 천국이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직도 이 세상의 가치, 이 소시민적인 안락한 생활의 가치를 천국에 투영하려는 모든 시도는 그때 그칠 것이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하신 그곳은 어떤 사람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사람의 마음 속에 떠오른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모든 인간적 환상을 깨부수는 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천국에 대한 소시민적인 환상, 이 환상을 아무리 깊은 또 명상, 체험, 기도 중에 체험했다고 해도 결국은 천국을 소시민적으로 관념적으로 퇴락시키는 일에 지나지 않고 여기서 깨어나서 성서적이고 기독교 전통의 바로 선 천국관을 말하려면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 되시고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의 순간이 바로 천국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2차적이고 부차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같이 살았던 반려견이 강아지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천국의 묘사의 어떤 조건이 된다면 그 해프닝, 우스운 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기쁨은 반려견을 만나는 기쁨에 수조배, 수경배 차원을 달리하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죽음 직후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용어는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적인 의미이고 죽음 직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찾아볼 수 없는 성서만의 어떤 독특한 유일무이한 진술이다. 그래서 이슬람교나 18세기 기독교의 소시민적인 천국과는 깨부숴져야 된다. 환상들을 깨부숴야 한다. 라는 말로 영원의 삶에 대한 모든 환상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깊은 깨달음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